그다음에 성소, 전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지어졌고요. 그 처음에 그 회막이나 성막은 이동식, 그들이 그 사막을 유랑할 때 다시 해체해서 메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그거를 갖고 가는 그 책임 맡은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성소 한 장소로 이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 거는 이제 솔로몬 때 왔었잖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설명이 뭐였냐면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왜 성막을 짓는 일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건물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거는 시간이니까. 근데 왜 거기 나왔나 그랬더니 이 성막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한 장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날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죠. 근데 그 장소만 있고 시간이 없어도 안 되고 시간만 있고 장소가 없어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정하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목적 다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렇게 설명하는데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하나 참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사람이 습관이 되죠. 그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이 제사장들에게 늘 거기서 양 잡아서 각을 뜨다 보니까 백정처럼 어쩌면 오늘은 몇 명이 왔네. 그렇게 그리고 연금이 얼마가 모였네. 오늘 하루를 예배를 드렸네가 아니고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걸로 그렇게 다성해져서 이제 습관적으로 살기 쉽잖아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 인간의 속성이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 있게 해주는 그 좋은 뭐랄까요 틈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이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인하고 맺고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그 유지를 통해서 구원을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거를 매일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대속죄일
그리고 이어지는 장막절을 통해서 그 1년 주기로 오는 그 절기를 통해서 뭐를 해주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으면서 사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히 다 용서받고 깨끗해짐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장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그거를 다 여기 다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도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세상이 가장 어두웠다라고 표현돼요. 그 이후로 그리스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동안 뭐가 생겼냐면요. 그 경기장.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는 당번 제사장들이 그때는 이제 숫자가 많아서 뭐 24반으로 나누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보름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는데요. 그거 빨리 끝내고 그 경기장에 가려고 조바심을 쳤다 그래요. 그만큼 그 사회가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라마 듣는 거, 또 뭐 어디 경기 보러 가는 거, 그리고 뉴스 보는 거. 궁금해도 뉴스를 안 보기 위해서 아예 신문, TV 그런 거를 밀어놨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셀폰이라는 작은 걸로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기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규격에 맞게 명확하게 만들어져서 그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일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강조한 거는 전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완성하는데도요, 그냥 그분이 쓱 들어오셔서 그냥 넌 내 거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의 성전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보여주실 때마다 버리고 또 택하고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라기보다는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만나죠. 다 옳은 말만 하는데
옆에 가기 힘든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잘못된 거를 지적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의 제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다 옳은 거를 가지고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 그들의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깊은 배도를 거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었고 그 희생을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을 즐거이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뭐랄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게 아니고요.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 성막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아직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신에 그 연기 나는 산을 보면서도 그 앞에 그 모든 걸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같은 40일을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알아가는 기간으로 가졌잖아요. 그런 깊은 회개를 거치면서 그들은 희생할 마음, 즐겨 자신의 것을 드릴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예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거를 인치실 수가 있었죠. 저는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들으면 뭐 생각이 나냐면요. 핵 그 폭탄에 폭발할 때 그 모양이 있어요. 버섯 구름. 그러니까는 한 줄기로 올라와 가지고 공중에서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때 그 구름이 그렇게 위를 그들의 그 천막 위에 높이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빛을 비춰주시고 사실 사막의 밤은 빛이 없어요. 진짜 하늘의 별빛밖에는. 근데 그곳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거기를 다 비춰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근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닌 거가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또 네,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악한 것의 결과라고 보면은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병들어서 상태의 증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려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죄라고 보면은 우리가 환자에게는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정성을 들여서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악하게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벌을 주고 싶어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진노하시고 질투하고 그런 표현들은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표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변한다면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겠죠. 근데 사단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게, 그래서 두려워서 복종하게. 근데 그거는 사단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안타까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지 그 스스로 거절해서 못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죄인도 미워하시거나 벌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죄인을 미워하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못 왔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돌아와라. 내 안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계속 희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는 봐라. 당신이 그렇게 애끼는 그 백성이 나를 쫓아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내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근데 우리 언어의 한계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회중을 떠나서 구름 기둥이 바깥으로 나가신다. 그 영광이 떠나가신다 할 때도요. 만약에 거기 그대로 있으면 그 영광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그 사단에 끌려가서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지옥을 얘기할 때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평생 살면서 선택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 안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려두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랑 토론해서 좀 따져보자.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려 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신이다.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가죠. 그거는 하나님을 거절한 후부터. 근데 그 아담과 하와도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다. 그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었다.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대상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예요? 죽을까 봐.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고 도망가면 괜찮을 것 같은.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변한 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는 그게 뚜렷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소중하게 지어진 성막, 또 거기서 매일의 제사도 지내고 이 진리의 보존자, 선민으로 자부했던 그 나라가 정작 그 약속한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들처럼 안식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도 잘 지냈고 진짜 문자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뭘로 바꿨냐면 그거만 지키면 돼. 근데 네 욕심도 네 자부심도 네 명예도 네 지식도 너를 위해서 가져.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아마 좀 불안했겠죠. 근데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따라가니까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진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신 분은 오히려 이단으로 몰고 또 자기들이 대대로 내려온 그 종교, 그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죽여요. 우리도 이렇게 완전함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완성돼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칫 잘못 선택하면 우리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갖고 자신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분이 가시적인 빛으로 그 성막에 오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 속에서도, 그런 은혜 속에서도 잘못할 수 있고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완전함,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비워내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대신 나의 영광으로 채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우상의 궁극적인 실체는 자아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없어져가는 그러한 일들,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분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이 아름다우심,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전부 뮤트하고 계시네. 네. 그냥 감사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와주셨고 매일매일 또 쓰러지고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표현하신 대로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 구분하는 게 좀 더 예민해져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경험한 게요, 그냥 몸이 믿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그렇게만 되더라고요. 네.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금방금방 나로 돌아가는지 그게 제 본체니까 나겠죠. 예. 힘드니까 또 앉아있지 못하. 그러니까 저희 기억절 쓰는 거 저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흔들리니까 한 구절 쓰는 게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 쓸 때는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제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약을 먹어서 저혈압을 혈압을 올리는 약을 먹으니까 약 때문에 이 증상들이 이러니까 차코를 먹어봐야겠다. 그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게 거진 아마 저녁 6시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먹었거든요, 2알을. 그래서 항상 상비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부터 이렇게 얼굴로, 그러니까 머리 위로 뻗치고 얼굴이
뜨겁고 이런 것들이 좀 식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식히려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 앞에 갔다가 댔거든요. 전에 제가 고생할 때 얼음 수건도 갖다 얼굴에 대고 얼굴이 뜨거워져요. 혈압이 올라. 그래갖고 막 그러던 생각이 나서 선풍기 앞에서 했는데도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뭐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아유 참. 그래서 제가 벼랑 끝에서도 오신 하나님을 여러 번 그동안에 세월 동안에 경험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예, 저희 옥해요 널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미세스킨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근데 우리 심령들 속에 매일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기적이고 또 하루를 사는 것도 기적이고. 나 자신이 우상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된다는 말하고 많이 공감이 되네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죽고 예수만 살게 하는. 근데 그 나를 낮추고 비우는 일이 평생 가네. 평생 마음이네요. 그렇죠. 나와의 싸움이네요, 결국은. 그게 참 너무 쉬워요. 아주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 얼어내리끼리 그냥. 나. 나를 믿고 예수만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그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저절로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멘. 그래서 맡기는 보면 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맡기는 거. 맡기는 것 내려놓. 내가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시는. 네. 잠깐만 제가 간호사가 오는 시간이라서 네. 먼저 들어갈게요. 네. 금요일 날 뵐게요. 예, 공순 어머님도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야곱보